원래 43페이지인데 43페이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아브라함의 복 봤는데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큰 민족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복의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복음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만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의 또 신자들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아들들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언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주일날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한 아들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는 아들이냐, 이 정체를 정확히 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죠? 믿는 사람 아니죠? 믿는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율법과 지금 약속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 지금 우리가 사실 14절을 보고 있거든요. 3장 14절. 3장 14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들에게 간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돼야 안 돼.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은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저주라니까요. 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를 짊어지고. 아멘. 예. 근데 이거 대신에
왜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느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성령의 약속을 주려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는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언약이 나오죠?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율법이 나오고, 그러나 그 중간에 나오는 율법은 뭐예요? 언약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다 사망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인생에 저주가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싹 속량하고 깨끗이 아웃시키는 거 율법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이 아브라함 복을 끝나고 나면 3장을 다시 환기시켜서 해줄 건데,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가 뭐냐?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뭐냐? 한마디로 율법을 끝내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속량을 우리가 다 저주 속량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별을 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워지는 거,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눌려 살고 뭔가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불안해,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속량이잖아요. 여기가요. 이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아웃된 것입니다. 속량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인간적으로 생각,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우울해, 나는 여러 가지 팔자가 세,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나만 억울해, 다른 사람은 다 잘 된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여기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아웃시켜야 돼요. 그럼 바로 뭐로 들어가? 아브라함 복으로 들어간다. 지금 아브라함 복 3가지 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아브라함 복대로 살면 좋잖아요. 아니, 이건 다 주어졌다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아브라함 복이 들어있어요. 그 네 번째가 뭐다? 한마디로 어제까지 봐,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믿을 게 뭐냐? 네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요. 동시에 우리도 받았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 복이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들이 된다.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어디 있겠니?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부 핵심이라고요.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받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과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들로 인정해 주시고 의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들로 삼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그 핵심이잖아요.
뭘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숨길 게 없죠.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냐고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오픈한 이상 숨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좀 뒤쪽에서 얘기할게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음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선함인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같은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참된 복이 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해. 여러분 그런 복음이라면 반드시 어디에서 와야 되나? 바로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온 것이어야 된다 이거지.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온 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예언되어야 되고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만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사도들이 전달한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떨어지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 아브라함, 선지자, 사도 이 세 가지 요건이 형성돼 이것이 맞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22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자 22가지 내용이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이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져 오르게 오는 것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거기에서. 아멘. 예.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그게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은 뭐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 지금 3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까. 율법에서 아주 우리 한마디로 율법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내게 들어온다? 복음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음을 주니까 그 복음을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래서 복음의 복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과 장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민족이 되고 그 숫자가 되고 그 아들이 되고 그 창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또 계승하고 이어 전달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14절만 먼저 읽어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조금 전에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 속량의 목적이 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응?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자,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15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 이것들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약속도 쉽게 파기하는 게 아니잖아.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멘.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갈라디아 3장 8절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복, 성령의 약속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장자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있는 깊은 뜻이 있죠. 자, 약속하신 것인데 그 다음 시작.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약속은 누구하고 한 거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거다 이거지. 근데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예,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인데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한다는 거야? 그리스도하고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고 약속을 체결하려면 우리 단독 플레이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처 생활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 있어. 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그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순회 전도자들, 노방 전도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 그 뭐 이런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듯이, 막 복음을 던지듯이 휙 돌아다니고, 아, 나 오늘 막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어, 막.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되게 위대하게 봤거든요. 막 뭐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뭐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막 내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돌아다니면. 그게 뭐 대단히 믿음 주는데 no.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겉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들이 거할 집을 만들지 않고, 그들이 거할 거처를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하고 휙 또 돌아다 순회했습니까? 아니에요. 3년, 5년, 6년씩 그 도시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웠다고요. 세워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장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또 준다고. 그리고 계속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전부 다 뭐다?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는 건데, 그 자손들은 그리스도라고 성경 신약은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정말 믿음대로 내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 뭐요? 주실 때 비로소 뭐요?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때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약속의 복음이 내게서 이제 한마디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복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복에 이제 하는 시스템이 되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전 족속 모든 인류가 복을 받아, 복음의 복을 받아 아들들이 되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족속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복음의 복이 내게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게 네 번째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시작.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 그 복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말씀하고 약속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자, 된다. 에베소 1장 3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 그냥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플랜을 가졌어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당신의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으로 이미 우리를 창조해 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정해요.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이게 뭐야?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복이란 말이죠. 아들들이 되는 거, 아들들이 되는 거. 이게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됐으면 내가 이곳에서 나는 아들이야. 나는 언젠가 뭐 시간이 지나면 천국 가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내게 이제 예비돼 있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멋진 아들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믿음 생활한 것은 사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다 사람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에? 오늘 확 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신자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아들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뭘 대비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다?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람 육체가 섬기는 거다. 사람 육체가 이거는 한마디 지키는 거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킬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 대비시켜서 지금 갈라디아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맨날 말씀 들어도 소용없는 거야. 정말 확 깨우치고 완전히 나를 애차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다가 가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예. 그렇게 이걸 결단하지 않고 날마다 흐리멍텅하게 그냥 사람으로서 계속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좋은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이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고요. 성경도요,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정말 원전에 있는 생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누락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따져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한 부분은 손대지 못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 아브라함의 복, 복음의 복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곧 주의 영, 즉 성령 하나님으로 뭔가가 거대한 사역이 일어나서,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왔잖아요.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다 이제 수건을 벗게 되는 거예요. 고전 3장에서는 수건을 쓰라고, 머리에 얹으라고 나왔어요. 왜? 아직은 율법 가운데 있으면 수건을 쓰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수건 쓰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수건을 쓰는 건 뭐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가리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가 아니, 내가 하여튼 그럴까 하여튼 너무 길어지니까, 자, 수건이 다 벗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처럼. 그럼 뭐예요? 우리 아들들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은 우리가 찬란하게 빛내야 되는 거야. 찬란하게 드러내고 찬란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머리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벗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우리는 보이는 거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한다는 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한마디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 이건 성령 하나님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약속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3대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했다고 히브리 11장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죠. 큰 민족으로 우리는 일어날 아들들의 족속입니다. 전혀 세상에는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된 민족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형성될 수 없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예요? 다 사람이 되는 거야.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이건 제가 이제 6번에 지금 다음 주가 이제 5번 되죠. 5번 6번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아담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달라요. 아담의 후손은 사람을 창조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족속, 하나님 택한 새로운 족속, 예. 아담의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하냔 말이야. 너 하나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오고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나 하나만 아웃되면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못 받아. 내 자식 새끼들이 복을 못 받아. 나 하나가 아웃되면 다 끝장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 책임감이 막중하겠냐 말이에요. 네? 그게 그걸 사명감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사명감이라고 해요. 사명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웃되면 우리 자식들 아웃된다. 내가 엉망진창 잘못 믿으면 우리 자녀들 다 죽는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주변 사람들 나 때문에 저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끊겨서 저들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예,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또 증손자에게 계속 연결시키면서 그걸 정말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를 이신 그리스도 그 씨를 계속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본 게 내 안에 있잖아 지금. 우리는 뭐 아브라함처럼 뭐 그 정도 갖고는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막 퍼뜨리면 돼요. 막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또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자, 아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단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예. 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나라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우리를 나라와 그의 소유, 족속, 왕과 같은 제상,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는 그런 일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사도와 같은 일을 한다. 제사장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도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CF 스타로 우리를 만드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이 복음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를 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선포합니다. 세나민들이요, 시작. 세나민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고 집과 성전이 되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왕과 같은 전조자들이라. 시작된 복음의 복은 결국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나님의 통치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확장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남편들아,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9절을 말씀.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진리예요. 자, 이걸 따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정생활 준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따라 부부관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왜 부부로 만들어줬어요? 이 지식과 믿음을 따라. 왜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남편과 부인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세우신 것이다. 믿습니까? 왜 저 남편을 내가 만났지? 왜 저 부인을 하나님 내가 만나서 결혼하게 했지? 딱 하나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파트너로 우리를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다 같이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지 않는 파트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들은 주일날 부인하고 애들 다 교회 보내고 혼자서 자유롭게 그냥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TV를 보나? 낚시하러 다니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여러분 부인들 아시겠어요? 남편들 어떻게 끌고 와야 돼? 다른 것은 다 이겨먹잖아 여러분. 왜 교회 데려온 것은 못 이겨먹냐? 이걸 이겨먹어야지. 다른 건 다 저주더라도 이건 이겨먹어야 돼. 왜? 하나님이 부부를 맺게 한 것은 생명의 은혜를 서로 같이 이어.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그 첫 번째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군가가 첫 사람이 이제 먼저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음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다른 사람이 그 자기 남편에게 또는 부인에게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야. 같이 이어받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뭔가 회방이 되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안 되는 것이면요, 그걸 철저히 분석해야 돼. 분석해서 정말 그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요. 뭔가 여러분 남편이 무조건 죽자 살자 여러분 그리스도에 보면 싫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택하신 거거든요. 왜? 이어받는 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아멘?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그럼 이혼하든가.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어디서 눈 맞아서 결혼했던 뭐 고고장 가서 춤추다가 결혼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고고장에도 역사하는 거야. 여하튼 부부가 됐으면 우리들의 인식에 저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건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맞추라고 부부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서로 행복하고 해피하라고 여러분 뭐 허니문 살으라고 뭐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뭐 해피하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게 하려고 부부를 맺게 했다니까요. 다른 목적 없어요. 응? 막 이상한 TV 보고 막 최수정 하이라 이런 것만 보고 말이야. 그게 인간이야? 최수정이 그게 인간이냐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맨날 부인만 바라보고 그게 무식해.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좀 그렇게 하지 그냥. 그 로봇이야 거의 로봇. 자,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부부간의 생명의 은혜가 전달돼야 됩니다. 네, 함께 이어받는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했나? 지금 하고 있죠.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제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형제들에게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형제가 혹시 나에게 악을 했더라도 나는 악으로 하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뭐야? 복을 빌라. 근데 모든 개신교인들이 여기까지 말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요. 이를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뭘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요. 이게 왜 형제들에게 잘해야 돼? 왜 남편에게 잘해야 돼? 왜 부인에게 잘해야 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믿음의 복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해지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새남께 와서 여보 당신 새남께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막 악해졌어? 그럼 막 회개해야 돼. 여보 진짜 나 그래? 그래. 그냥 문 닫고 막 그냥 정말 회개 정말 제대로 할 때까지 방 문 열고 나오면 안 돼. 그냥. 안 돼. 착해져야 돼. 훨씬 착해져야 돼.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돌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계속 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내게 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이 운명입니다. 네, 이게 이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만 기쁨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이상 계속 우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신자로 사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상은 여러분은 평안할 날이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이번 주 배웠죠. 이제 내일 할 설교를 먼저 하니까 안 되겠네. 여러분 평강이 있으려면은 빨리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해야 돼. 빨리 버려야 돼. 요한복음 20장 22,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전달하는 우리 통로로 세우셨죠? 근데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말할 거예요. 자, 첫째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자,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야.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가서 뭐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된 성령 받아야 돼. 이 시간 여러분 악령 받고 성령 받다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영적 현상이 일어나다 꿈에서 뭐가 나타나고 입신 들어가고 뭔가 환상이 보이고 뭔가 들렸다고 해서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죽여서 오시는 성령만이 성령이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의 죄든지 여러분들이 사하고 싶으면 그들의 죄를 사죄하고 여러분 속량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 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저들이 저주받고 생활 속에 고통받고 저들이 끝내는 지옥 가수 가는 걸 보고 여러분 안타깝게 있고 사랑의 은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 죄가 사함받아서 가르치고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 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게 붙어있는 아들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15절로 17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어떤 일이 났어?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이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최초로 이방인 이 어디 가정이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잖아.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 최초로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어떤 성령?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분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침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는 임하셨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보고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에든지 성령이 임하기를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5만 명이 들어왔잖아. 5천 명이 들어왔잖아. 5천 명이.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3천 명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아들들로 아버지께 다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백날 살려 뭐 할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살린 건데 진짜 능력은 뭐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거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뭐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에스겔 37장 14절 마지막 말씀 선포 마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둔다고죠? 약속이죠?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다고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거한다? 예, 고국 땅에 둔다. 즉 이스라엘로 다 이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거처로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때로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은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14절 앞에까지 그 내용이 쫙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마른 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에스겔아, 이렇게 너는 대언을 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한마디로 뼈에게 한마디로 모든 심줄이 붙어라, 뭐 혈관이 붙어라, 근육이 붙어라 하면 피부가 붙어라면 다 붙는 거야. 근데도 살아나지 않아. 사람 형상만 굳이 일어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요? 생기를 명령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근데 생기가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불떡불떡 일어나 큰 군대가 됐다는 말들이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12, 13절 그걸 좀 설명하고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뭔 사건이다? 성령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다면 성령이 들어오고 그들의 우리의 그 성령이 우리가 분급하는 바로 여기서는 생기라고 해석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새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서 36장에 먼저 말한 거야. 36장에서 25절부터 우리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26절에 우린 사람들에게 새 영을, 아들의 영을 주시고 새로운 영, 전혀 없던 영,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새 사람의 격을, 아들의 격을 주시고 27절 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네,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36장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이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지.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 네,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 누구도 죄든 죄하면 사하시죠? 죄가 씻겨지고 아들의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한다. 이게 앞에 내용을 쭉 한 것을 그냥 에스겔 37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한마디로 죄악 때문에 이방에 팔려나갔지? 노예생활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 회개해, 돌이켜. 너희들이 다시 어디로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키라 이거야. 돌이키면 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 돌아오겠어.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아들들로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선자들의 예언.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들의 영을 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잘 양육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 중에 네 번째는 참으로 멋지게도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의 복을 받고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이듯이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하나인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죄든지 죄는 여러분들이 혼자 이것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면서 사해주고 누구의 내가 성령을 임하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분급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고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아들 지체들로서 이 거룩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서 전달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몸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몸된 교회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게 한 복음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복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대규모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우리로 인해 한국인들이 복음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다. 네,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가 됐죠. 항상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들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한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항상 뭐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단독 분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 있고요. 그 한 몸 된 건 뭐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한 몸된 교회에 나는 지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또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우리는 일단은 군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군산에서 하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주시면 타도시 있는 여러분 친척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고요. 서울 지체들은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인천 경기에서. 하나님 일단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이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전달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아브라함의 복, 네 가지의 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겔 36장에서 37장에서도 마찬가지, 37장에서도 이제 그 아까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절기 때처럼 양떼들이 돌아온다. 이 예루살렘에. 그러나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더라도 믿어진다 하더라도 기도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실제로 받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죠? 이미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대규모로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5번째, 6번째가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4가지가 아니고 또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계속 할 건데 다음 주에도 오늘 4가지가 이 4가지가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 4가지가 우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전달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 한 10분 동안만 뜨겁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